32장 2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야곱의 씨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또 모두가 다 불행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떤 때는 힘이 들어서 지쳐 쓰러지고 싶을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이제 잘 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항상 끝이 좋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생사화복 흥망성쇠 우리 하나님 안에 다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 여호와 찌드게노 하나님. 예비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평화 주시고 치유하시고 함께 하시고 목자가 되시고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라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마침내 그 끝이 좋습니다. 그 끝이 좋아서 항상 행복한 상태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야곱은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4명이고 자녀가 12명이고 재산도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부자로 행복하게 살게 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왔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결국은 행복하게 되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 야곱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며 마침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칭하면서 믿음의 반열 속에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렇게 세워지게 됐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3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어요.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서 죽게 되자 자식들한테 축복 주기를 원하는데 항상 이 부모들 마음 가운데는 마지가 큰아들이 늘 가슴속에 있는 거예요. 그 큰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에서를 부릅니다. 얘야, 내가 이제 얼마 있잖아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너한테 마음껏 축복을 좀 해주고 싶다. 그러니 별미를 해갖고 오너라. 내가 그 별미를 먹고서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리라. 예, 아버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에서가 아버지 곁을 나와가지고 사냥하러 뛰어가는데 그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어머니가 들었어요. 근데 또 어머니들 마음 가운데는 또 막내가 늘 또 가슴속에 있는데 이 야곱을 사랑하는데 야, 이거 에서가 축복받는 게 아니라 야곱이 복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야곱을 불렀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이리 와봐라. 네 아버지가 지금 형을 축복한다고 별미를 해갖고 오라 해가지고 형이 지금 사냥하러 갔는데 네가 먼저 들어가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 아이고, 어머니 제가 들어갔다가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잘못하면 저주받을까 두려운데 어떻게 제가 들어가겠습니까? 아니야. 이리 와서 내가 별미를 할 테니까 갖고 들어가. 아유, 엄마 안 돼요. 형은 털복숭이라서 아버지가 눈이 멀어가지고 보지는 못해도 금방 손으로 만져보면 알 텐데 잘못하면 제가 저주받습니다. 아, 괜찮아. 응? 내가 너를 애서 옷을 입혀주고 팔에다가 참 털복숭이 같이 만들어줄 테니까 별미 해주면 그 가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라. 그래서 어머니가 별미를 해주고 그리고 에서의 옷을 입고 손 같은데 막 털이 난 것 같이 다 감싸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저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내가 누구냐? 예, 제가 에서입니다. 그래요? 이리 와봐. 눈이 멀어가지고서는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 손으로 만져보는데 만져보니까 냄새나는 것도 에서의 냄새가 나고 그리고 손을 만져보니까 부시부시 이런 게 털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상하네. 목소리는 야곱인데 어떻게 손을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니까 에서가 틀림없구나. 이리 오너라. 내가 축복해주마. 그래가지고 야곱에다가 머리다가 손을 얹고서는 이삭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너에게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있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엄청난 축복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먹고 입고 쓰고 이것뿐만 아니라 명예가 높아지고 물질이 많아지고 이런 엄청난 복을 이삭이 야곱에게 안수기도하면서 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안수기도를 받고서 야곱이 나왔는데 그 후에 에서가 사냥을 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아버지 앞에 들어갔어요.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이거 잡수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내가 누구냐? 예, 제가 에서입니다. 뭐요? 조금 전에 에서가 왔다 갔는데 내가 그에게 복을 다 빌었다. 너에게 줄 복이 없다. 빌 복이 없다. 아유, 아버지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그 야곱이 지금 아버지를 속이고서 대신 축복 기도를 받은 건데 거기다가 처음 더 복을 빌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납니까? 한 번은 에서가 사냥하고 와가지고 배가 고플 때 팥죽을 쓰고 있는데 팥죽 한 거 달라 그랬더니 야곱이 형, 그 장작권을 내게 주시면 팥죽 한 거 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서는 장작권을 팔았던 에서 이번에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대신 복을 채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형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내가 널 죽여버리겠다 이러면서 화가 나 있으니 이제 엄마가 큰일 났어요. 아이고, 이거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를 받기는 받았는데 잘못하면 아들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야곱을 불러가지고 아버지 허락을 받고서 너 외삼촌이 사는 저 하란으로 도망가거라.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그 자리에 있다가는 형한테 맞을게 생겼으니까 이제 집을 떠나가지고 외삼촌한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밧단 아람 외삼촌한테 갔는데 거기 가서 예쁜 여인을 한 명 만나게 돼요. 그 여인이 외삼촌의 딸 라헬인데 외삼촌한테는 딸 둘이 있어요. 레가 있고 나헬이 있습니다. 근데 그 레아는 알력이 약해가지고 오늘만 눈이 나빠요. 눈이 나빠요. 심심하고 못생긴 여자. 그런데 라헬은 얼마나 아름답고 곱게 생겼는지 그냥 라헬이라는 여인을 보면 순간에 야곱의 눈이 뿅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외삼촌한테 내가 7년 동안 아무런 삭슬 받지 않고 봉사를 할 테니까 저 여인을 내게 주세요.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7년을 그냥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봉사를 했어요. 7년의 봉사가 끝나고서는 이제 결혼식을 하고서는 첫날 밤을 보내는데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 보니까 옆에 있는 여인이 나헬이 아니고 그 언니 리아가 들어와서 천 거예요. 야곱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삼촌 찾아가지고 아니 내가 7년을 봉사하고 라헬을 사랑해서 그 여인하고 내가 하루 종일 잤는지 알았더니 일어나 보니까 옆에 리아가 있으니 이게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외삼촌이 우리 지역의 풍습은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게 없다. 그래서 언니를 데려보냈는데 내가 일주일 더 기다려라. 일주일만 더 기다렸다가 라헬까지 주겠다. 그 대신에 내가 7년을 더 봉사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간이라는 긴 기간을 봉사를 한 겁니다. 레아를 얻게 됐고 그리고 라헬을 얻게 됐고 갑자기 부인이 두부지 버렸어. 그런 가운데 열심히 일을 했지만 이 외삼촌이 속이고 또 속이고 10번도 더 속이면서 삭슬 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결혼하고 가장으로서 부인은 둘이 있고 애들이 태어났는데 재산이 모여야 되는데 그게 늘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0장 3절에서 나는 어느 때에 내 집을 세우리까? 나는 어느 때에 내 집을 세우리까? 이러면서 걱정을 했는데 바로 야곱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니 뭐래도 머니다. 뭐니 뭐래도 머니요. 돈입니다. 돈.
돈을 벌어야 될 텐데 이 직장을 잡을 길이 없어요. 대구에서 환경미화원을 뽑는데 10명을 뽑는데 73명이 왔어요. 7.3대 1이야. 그런데 놀라운 것이 대학원 나온 사람들, 대학 나온 사람들, 전문대 나온 사람들까지도 몰려왔으니 환경미화원, 청소원, 청소부로 취직하는 것도 힘들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환경단체를 이끌던 사업을 하던 사람도 거기에 와서 이제 합격을 했는데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올라같이 이렇게 직장 잡기가 힘든데 이렇게 안정된 직업을 갖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사실 환경미화원들은 공무원이잖아요. 좀 지저분 일을 하지만은 공무원들이니까 보너스도 나오고 월급 착착 나오고 살만한 거죠. 이번에 명절 때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명절 증후군에서 명절이 오기 전에 막 몸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이런 분도 있었지만은 이번에 명절 연휴를 보내면서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고 온 가족 일가친척 모이니까 거기에서 맛있는 거 먹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힘든 사람들이 또 더 많았잖아요. 음식 만들어야 되고 설거지 해야 되고 또 제사 문제 때문에 또 다투고 형제자매가 모여가지고 좋은 것만 아니라 또 조그만 일에 또 다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명절 끝나고 자살한 사람이 58명이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든 겁니까? 세상 살아가기가. 여기 한 부부가 명절 끝나고 오는데 그 부인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중간에 와버렸어요. 근데 남편이 쫓아온 거야, 집에. 쫓아와가지고 왜 끝까지 안 입고 중간에 와버렸냐. 이래 싸이 붙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자가 텔레비를 발로 밟아가지고 다 부셔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게 두렵습니까? 텔레비를 부수는 그 남편 옆에 있으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러는 가운데서 이분이 건설업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부도나가지고 빚을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만큼 빚을 졌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하고 속이 화나는데 명절 때 집에 갔는데 또 부인까지 힘드니까 먼저 집에 간다니까 이 화를 풀 길이 없으니까 그냥 쫓아와가지고 텔레비를 발로 부수면서 그냥 싸우고 막 이게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형제 간에 부모 간에 자식 간에 어떤 싸움이 일어날 때 가만히 밑을 전부 다 파보게 되면 그 밑에서 돈이 나와요. 돈. 결국은 돈 때문에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고 돈이 좀 넉넉하면 막 나눠지기도 하고 기분도 막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마음은 쪼아들고 막 힘든 거예요. 누가 요만한 말만 해도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그런데 요즘에 여러분 돈 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돈 벌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직장도 들어가기 어렵지만은 연세가 많아서 이제 60이 되고 65살, 70, 80 되면은 누가 쓰겠어요? 경비원도 써주지 않고. 노인들 일자리 이제 한 달에 20만 원 주는 것도 그것마저도 또 경쟁이고. 근데 그것마저 내가 건강하면은 해낼 수 있는데 건강이 좋지 못하면은 그나마도 벌지를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돈을 버는데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기계가 사람 일을 담당한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게 되면 이제 의사가 수술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수술을 하게 되고 경비원들이 경비를 쓰는 게 아니라 이런 로봇이 경비를 쓰게 되고 전쟁할 때도 군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 로봇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고 저 중국에서는 스님이 로봇 스님이 나타나가지고 그게 로봇 스님이 앉아갖고 저는 돈 갖고 와라. 그러면서 이제 전부 다. 저 독일에서는 로봇 목사님이 나타났어요. 그래 이제 목사든지 아무나 못해 이제 로봇이 목사를 하고 있거든. 그냥 컴퓨터로 외워가지고 다다다다다다 좋은 말씀도 다 보내놓고 이러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또 받고. 요즘에 인터넷, TV, CTS, CBS, 뭐 그 TV, C채널 이런 TV 기독교 TV 방송국이 있고 그리고 뭐 극동방송이나 라디오가 있으니까 요새 가나안 성도라는 성도도 있어요. 가나안 성도. 이 가나안 성도는 뭐냐면 교회도 안 나오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는 안 나와. 예수를 믿지만 교회는 안 나와. 집에서 혼자서 인터넷 가지고 CTS나 CBS
그 텔레비 가지고 혼자서 예배 드리고 그 필요하면 온나누어 돈 보내고 그러면서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기독교인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교회도 힘들고 목사님도 힘들고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도 힘들고 사업한 것도 힘들고 전부 다 이제 기계가 많은 일을 담당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의 생활이 더 팍팍해지게 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야곱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힘들게 살았던 것 같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야곱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아내의 문제가 있었어요. 자기도 원치 아니하게 자기는 라헬이라는 여인을 사랑하는데 자기도 원치 아니하게 레아라는 여인이 왔어요. 그런데 레아와 라헬이 살면서 라헬은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 결혼하면 부인들이 자녀가 있어야 어깨에 바람이 들어가고 큰 소리 칠 수 있는데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으니까 늘 기가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레아는 눈도 나쁘고 못생긴 사람이 낳았다 하면은 아들이야. 그냥 홈런을 치는 거예요. 낳았다 하면 아들, 낳았다 하면 아들, 낳았다 하면 아들 홈런을 쳐대니까 이 나헬이 그냥 막 죽을 지경이에요. 정말 밥을 먹어도 배가 안 부르고 잠을 자도 편치 않고 남편은 자기를 사랑해 주지만 그런데 환경이 현실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헬의 마음 가운데 늘 그 자녀를 낳고 싶다는 마음, 그 애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태를 닫아가지고 못 낳게 만드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여종을 남편한테도 들여보내는 거예요. 내 여종하고 잠을 자라. 응? 그래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내가 안아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여종을 들여보냈는데 야곱은 뭐 그냥 못 이기는 채하고도 같이 잤네. 근데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아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헬이 그거를 끌어안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레아는 자기도 몇 명의 아들이 있지만은 보니까 또 나헬이 자기 종을 줘가지고 또 아들을 낳으니까 이게 또 셈이 났어. 그래가지고 레아도 또 자기 또 여종을 네가 들어가라. 네가 들어가라. 야곱을 자꾸 얘기를 해갖고서는 레아의 여종하고도 잠을 자게 만들었어. 이 야곱은 그냥 자기가 원치 않는데 갑자기 아내가 4명이 돼버린 거예요. 4명이. 그러고서는 막 아기를 낳는 거야. 여기서 아기 낳고 저기서 아기 낳고 막 아기 낳는 경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헬이 이제 아기를 낳게 되는데 그 요셉이라는 애를 낳고 그 다음에 베냐민이라는 아기를 낳다가 그냥 죽어버리고 말아요. 이 나헬이. 그러니까 이 야곱이 아내의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 아내가 4명인데 그들 간의 그 알력과 다툼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그 다음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잘 날 없이 자녀가 12명이니까 이 12명이 여기저기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딸이 있는데 디나라는 딸이 있어요. 이 딸이 밖에 나갔다가 강간을 당해요. 그러니 이 부모 입장에서 딸이 실도 안 간 딸이 처녀가 강간을 당했으니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러니까 오빠들이 있다가 가만히 있지 않고서는 복수를 한다고 가지고 살인사건을 또 벌려니 이게 오늘날 말하면 살인하고서는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 있어봐요. 그 부모 마음이라는 게 찢어질 듯 아닙니까? 그런 게 있어. 거기다가 큰아들이 르벤이 있는데 이 르벤이 큰아들이 야곱, 아버지 첩하고 아버지의 부인이죠. 아버지 첩하고 통관을 하네. 큰아들이.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자녀를 인해 가서 야곱은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다가오게 되고 또 더 나가서는 형제 간에 일가 친척 간에 어려움이 오게 되는데 에서가 형이잖아요. 이 에서는요 벼르고 별드는 거예요. 너희는 오기만 해봐라. 그러니까 가만두나 보자. 나를 속여가지고 팥죽한 거에서 장자권 뺏어갔지. 아버지 속여가지고 너 나 대신에 축복기도 받았지. 너 내가 가만두나 보자. 오기만 해봐라. 이러면서 칼을 갈고 별르고 있죠. 또 외삼촌 밑에 있는데 외삼촌은 계속해서 싹도 주지 않고 막 거짓말을 시켜가면서 20년 동안이나
삭을 주지 않고서 생활하게 만들죠. 이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곱을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기 대전에 보면은 을지대 병원이라고 있습니다. 둔산동에. 그 을지대 병원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희망감과 가족 지지에 관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했을 때에 이 사람의 가족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병에 그 회복 속도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가족이 많으면 이 사람 저 사람 와가지고 아이고 빨리 일어나세요. 뭐 봉투 좀 주고 가고 막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서 기도도 해주고 막 이런잖아요. 그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서는 막 문병 오고 뭐 돈도 갖다 주고 이런 사람은요 그 병이 빨리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독거 노인이나 또는 핵가족에서 가족이 별로 없어. 그런 사람들은요 이 병이 오래 가더라는 거예요. 오래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의 힘이 있어요. 가족의 힘. 가족의 힘.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가족들이 서로 지지해줄 때, 서로 사랑이 있을 때, 서로 사랑할 때, 아까 우리가 영상 봤지 않습니까? 그냥 사랑해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상대방 마음이 열리고 말을 하면서 내가 쑥스럽지만 내 마음도 열리고 막 이 사랑해.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람이 사랑하고 이 사랑이 있게 되면 빨리 회복이 되는데 그런데 별로 사람들이 없어.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싶은데 사랑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병의 회복 속도도 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지해주면 좋지만 가족이 많은데 지금 야곱 집안같이 그냥 아내는 아내들끼리 자식들은 자식들끼리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돼가지고 이럴 때는 오히려 가족이 많은 것이 더 안 좋다는 거예요. 가족 간에 서로서로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그런 관계가 있을 때는 가족이 많으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고 막 싸우고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하는 것은요 오히려 많은 것이 오히려 더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오히려 힘들게 만들고. 여기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텔레비에 출연을 했습니다. 출연을 했는데 말 맞추기 대회를 여는 겁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이렇게 종이를 받아들였어요. 거기에 보니까 천생연분 이렇게 나왔어. 천생연분. 그거를 설명하는데 말로 하면 안 돼. 몸짓으로 설명을 해야 돼. 그러면 할머니가 맞춰야 돼. 빨리 맞추면 상을 받는 겁니다. 천생연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했다가 우리 둘 사이 이런 관계. 막 그랬더니 할머니가 했다가 왼수? 아, 그잖아. 내자. 평생 왼수?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배꼽 깎고 웃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부부간에 살지만은 늘 사랑하면서 정말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사랑하면서 이해해주면서 수용해주면서 도와주면서 이렇게 사는 관계가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가족 간에 애정이라는 게 있어요. 애정. 사랑을 하면서도 또 미운 거야. 서로 도와주면서도 또 싫은 거야. 이 애정이 공존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많은 것이 늘 나한테 힘만을 주는 거 아니라 거기는 또 자식이 많은 인해서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 야곱이 아내가 4명이라 자식이 12명이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이고 복 받으셨네요. 행복하시겠네요. 그러지만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야곱은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렇게 큰 부자가 됐을까? 그렇게 행복하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믿음의 주상이 됐을까요? 그것은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약복 나루에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씨름을 했다. 씨름을 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씨름을 했다는 얘기는 기도를 했다. 이런 말이에요. 기도를 했다. 창세기 32장 7절에 보니까 야곱의 마음이 힘이 두렵고 답답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딱 보니까 오늘 이 자리도 보니까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운 사람들이 있어. 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족들 문제 때문에 두렵고 마음이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마음이 두렵고 답답할 때,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막 술 마시고 가출하고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명절 지나고 나서 58명이 자살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살 공화국이에요. 세계에서 자살이 1등이에요. 1등. 근데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할까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고 더 이상 내 힘으로는 견뎌낼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여기 야곱이 심히 마음이 두렵고 답답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족들의 문제 때문에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가족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에서가 소식을 듣고서 큰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죽이러 달려오고 있으니 이런 소식을 들은 야곱이 아이고 이제는 죽었구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내들을 보내고 자식들을 보내고 양떼소떼를 보내고서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야복나루터에 혼자 남았어요. 홀로 남아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혼자 남아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이제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7절에서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평안도 짓고 환란도 짓고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생사하고 흥방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마지막 죽기 전에 그분한테 달려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야곱이 천사와 막 실만한데 밤을 새면서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새벽녘까지 막 철회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붙들고 늘어지니 나 좀 놔둬라. 이러면서 천사가 얘기를 하니 난 못 놓겠다 이게. 나를 축복하려까지 못 놓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이 환도뼈 생식기 부분에 있는 이 환도뼈 여기 분을 이거를 때려버렸어요. 여기를 부셔버렸어요. 다시 말하면요. 거기를 맞았는데 이건 뭐냐면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잃게 되는 순간. 우리가 금식을 할 때에 막 3일, 일주일, 21일, 40일 막 목숨을 내놓고 내가 죽으면 죽이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막 기도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붙들고 막 기도를 했더니 그 천사가 날이 밝아졌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못 가게 만드니까 내 이름이 뭐냐? 얘네가 야곱이다. 야곱. 사기꾼이야. 사기꾼. 앞으로는 사기꾼이라고 하지 말고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은.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 앞에 자기는 상상도 못한 일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면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이 최후의 순간에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 돈 문제, 인간관계 문제, 사람 문제,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오직 하나,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인데 그분한테 내가 모든 것을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형편이 좋습니다. 나 축복해 주셔야 돼. 나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내가 손을 놓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죽을 병 걸렸습니다. 나 축복해 주세요. 이거 치료해 주세요.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렸어요. 39살에 죽을 병 걸렸습니다. 25살에 왕이 돼가지고 14년 동안 있다가 39살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합니까? 죽을 병 걸린 그 마지막 순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요.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 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세상 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는 의술도 과학도 이성도 상식도 아내도 뭐 남편도 부모도 자녀도 집도 자동차도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내가 이 건강 하나 이것을 결국 하나님께 이 생명은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평상시에 한 거를 기도를 해요. 평상시. 평상시에 저축을 많이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봉사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내가 대전 신림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금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기억해 주세요. 지금 나는 죽게 생겼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이런 식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를 선포하고 가던 이스라엘을 도로 돌려보내면서 가가지고 내 말을 전해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고 내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시켜 줄 것이며 아수리의 손으로부터 백성과 나라를 지켜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야곱이 야복강로에서 홀로 남아가지고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그 위에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왔던 에서가 오히려 호위병이 되겠다고 자처를 하게 되고 야곱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면서 그 이후에 야곱이 편안하게 많은 양떼 소떼 많은 자녀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비슷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가족 간의 대인관계에서 교회에 와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 사람 사이는 어디 가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야곱이 택했던 것 같이 우리들도 기도 응답받을 때까지 쉬지 말고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하면서 어떤 때는 3일, 열흘, 40일 작정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